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59번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에게서 승리를 하고 가족과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6,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다윗의 무리를 애굽 종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부 지역을 전부 쓸고 다니면서 약탈을 했잖아요. 그들도 상당히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퍼졌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이제 퍼지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 편만했다는 것은 온 땅에 쫙 퍼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약탈 지역들을 반격할 수 없을 만큼 초토화시켜 놓았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들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신나게 약탈을 자축하며 먹고 마시고 춤추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친 것인가? 뭐 거의 이틀인가?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 저녁으로부터 해서 아침까지 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새벽에 쳤다. 새벽 2시에 쳤다면 이튿날 저녁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밤 12시에 변하니까 그날 저녁 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뭐 새벽 2시부터면 저녁 6시까지 했다 그러면 16시간, 새벽 4시부터면 한 14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쳤습니다. 얼마나 아말렉 사람들의 군대 규모가 컸는지 전리품이 많았는지가 상상이 되는 것이죠. 자, 20절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솥대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자, 다윗이 회복하지 못한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이 약탈한 양떼와 소떼까지 전리품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날 그들이 얻은 이 전리품의 양은 뭐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반전의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운동 경기도 다 지던 경기를 막판에 반전하면 이 감동이 몇 갑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오게 되자 따르던 이 400명의 사람들의 태도가 일순간에 돌변하죠. 이는 누구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다윗을 따라오기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지 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와 역시 다윗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지만 지금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타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앞부분을 이렇게 어제 보면서 좀 이상하다.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0절 말씀에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어요. 무리가 그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숨은 그림 찾기. 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한 그림이 뭔가요? 네, 다 즐거워하는데 다윗이 기쁘지 않았을까? 물론 다윗도 기뻤겠지만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죠. 제가 이렇게 AI 생성 이미지를 요청한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뻤다, 뭐 그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반응했다 이런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대사도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다윗은 캄다운돼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막 다윗을 연호하잖아요.
사람들의 환호와 그 박수갈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잠언 2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이 와 역시 다윗 이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연단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구절 보여주시면 도가니나 풀무, 방금 봤던 잠언 도가니나 풀무와 같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 인생을 연단해서, 연단한다는 건 재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비본질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 안에 가라앉아 있던 비본질의 찌꺼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쭐대고 어떤 사람은 안일해지고 어떤 사람은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은,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세상은 다 가변적이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 난 상대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전도서 7장 16절을 읽으면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네. 아니, 의인이 되지 말라, 지혜자가 되지 말라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정반대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당신이 의로우면 얼마나 완벽하게 의롭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지혜롭고 유능하면 얼마나 완벽하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내가 좀 하지, 내가 의롭지, 내가 좀 지혜롭고 탁월하지, 그 안일함과 자만함이 당신을 패망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실패하고 뭔가를 망치면 내가 왜 그랬지 이걸로 몇 날 며칠 지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바보 아니야? 난 바보 아닌데. 나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닌데. 이걸로 또 몇 날 며칠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뭔가 인생에 실패하고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죄하고 어리석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의 부족함을 빨리 인정하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착한 일, 좋은 일 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가 있잖아요. 당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예전에는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자존감이 낮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거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어요. 사탄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한 구절 나누고 싶은데 이사야 4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구절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데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고대에는 큰 제국의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앞서가면서 그 앞에 길들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는 선도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행차하시는데 앞에를 가보니까 골짜기가 나와요. 그럼 골짜기를 메꿔서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언덕이 나와요, 산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놀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왕이 오시는 킹스웨이, 킹스 하이웨이를 만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그냥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조금 성공하면 우쭐대고 조금 실패하면 막 바닥에 떨어지고,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면 여러분,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왜? 상황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황에도 안일해지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 평탄대로가 되면 주님이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이 예배자로서 그런 심령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어지는 2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탈진해서 쫓아오지 못했던 200명과 제외합니다.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를, 그 400명을 영접했고, 다윗도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 문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 제가 문안했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 안녕하십니까? 평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은 만나면 살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다친 데는 없습니까? 사상전은 없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거를 질문해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후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온 다윗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 한마디가 사실 감동적인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기준점에 딱 서면 여러분 골짜기도 메꿔지고 산도 겸손해져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 체험을 하면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항상 순서는 저를 따라오세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글에서 고정적으로 한 인사말 은혜와 평강. 근데 사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존재는 늘 결핍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좋은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시마다 전도를 하라고 보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의 인사를 하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도 흘러가지만 불안도 흘러가는 전도체 같은 것입니다. 심리적 전도체인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면 남편, 아내 불안해하고, 내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강박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힘든 경우. 그 강박 집착이라는 게 다 나쁜 것 같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완벽주의적인 강박 집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강박집착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제 영혼이 시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만큼 불안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불안을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평안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도 인생의 험한 산도 평탄케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우선 최우선의 예배자로 살면 이 모든 인생의 ups and downs, 인생의 모든 고점도 저점도 평탄케 돼서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가족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쳤던 400인 가운데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게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은 그냥 처자만 드리고 가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만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 재산도 잃은 거잖아요. 그 재산은 그래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게 하고 그 외에 얻은 전리품도 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약간 깍쟁이 같지만 그래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 때 이제 한국에 미군들이 배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미군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 배정이 되는데, 전방에 제2 보병사단, 그리고 판문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미군들은 생명수당을 따로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딱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도대체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은혜파와 진리파가 있다고. 여러분, 이 400명은 어떤 파예요? 진리파인 거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합당한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옳은 것, 정의를 외친다 한들 그들의 내면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들이 과도하게 옳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도서 7장에 봤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자, 그러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렇게 탁월하게 헌신을 해서 기여를 했던 400명 중에서 아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부상당하는 날도 있고 참전하지 못하는 날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그날에는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는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아? 우리도 좀 나눠주지?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의 절대적 위치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self-righteousness, 과도한 자기의에 빠지는 것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전리품 안 나눠주면 누가 다 차지한다고요? 자기들끼리.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거예요. 결국에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대사가 나오기 전에 성경이 아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다. 사무엘상에 사실 총 4번의 이 불량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사무엘상 2장 12절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거짓된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선한 마음, 선한 열심을 짓밟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우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3부가 좀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성은 정직성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또 한 가지를 따라해 보세요. 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의 리더십을 논할 때는
일을 잘 추진하는 사람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을 잘 품어주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리더일지라도 사람들을 품지 못하면 딱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수백 명의 교육자들, 수백 명의 간사님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저는 제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제 리더에게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잘 보여서 뭐 특혜를 보거나 이런 거를 특히 바라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직 생활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다지 그 사람 맡은 일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윗사람한테만 잘 보여갖고 특혜를 보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했는데 인생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생각이 편향돼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는 지수도 중요하지만 관계 지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그냥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되지만 내가 계속해서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고 또 전체 관리자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한 일, 못한 일, 대충 한 일, 이상하게 한 일 이거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이 없이는 리더십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여러 역할을 해보니까 경험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품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저를 따라해보세요. 품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품어주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자녀를 품기가 버거우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리더십을 상실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장님들 또 사역 팀장님들 부탁드리는 것은 사명을 품고 사역 열심히 감당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한 영혼을 품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주간에 너무 피곤했어요. 리조이스 캠프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케어한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몇 년 동안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유능한 친구거든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유능한 친구인데 직장을 정말 수십 군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력서 떨어지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물론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참 이직이 잘 됐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왜냐면 그 주간에 그 형제가 나는 이제 교회도 떠날 거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난 이제 다 그만두겠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일어나고 정말 지난 몇 년 동안을 헌신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잘 달래갖고 그날 예배 2부 예배 나왔거든요. 근데 기적같이 지난주에 합격이 됐어요. 직장을 얻었어요. 네, 박수 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된다. 다윗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않냐. 근데 딱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본문이 지나면서 합격이 된 거예요. 기적같이. 사무엘상 자기는 평생 사무엘상을 잊을 수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기뻐하고 당장 내일 가서 제가 목사님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됐고 제가 이제 캄다운 시키고 제가 한마디를 했죠.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자기 유능한 거 믿고 이제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정의감이 충만한 친구거든요. 그러면은 또 사표 던질 거냐? 사표 던지지 마라.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일만 사명이 아니고 공동체를 잘 돌봐서 세우는 것도 사명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늘 와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자,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멸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형제들아. 나의 부하들아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더니 니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상명하복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만약에 부산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린 다 형제 아이가. 네, 전혀 감동이 없어요. 부산 우리 이준희 목사님. 하여튼간에 형제 아이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형제자매면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같이 사용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오늘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좋은 실적을 이뤘어요. 집에 가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꽁꽁 숨어가고 즐거워하나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우리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와요? 네 번이나 나와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일부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조직에 이런 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직이 어려워지면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니 이게 이 조직이 전체가 어려운데 구조적인 피해를 왜 내가 봐야 되냐.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 상황입니다. 조직이 융성해지고 막 잘 되는 거예요. 예,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도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여한 지분이 많아서 조직이 성공을 하는데 과연 나한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줬냐, 보상을 해줬냐?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난 사람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예, 둘 다예요. 둘 다인데 대부분 잘난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잘난 사람이 본인이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공동체. 여러분 제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성공에도 겸손하고 고난에도 평안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어떠한 풍파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조직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고 그러니까 이 승리는 너희의 승리도 아니고 나 다윗의 승리도 아니고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제 나 죽이려고 했던 놈들 다 나와봐. 너네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성질내지 않았을까? 이제 사울이 이런 캐릭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승리했구나. 그러면 200명의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16교회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수고한 지분이 많아서 이 교회 성공한 거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왜 나에게 합당하게 인정을 안 해주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영적인 혹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나 의롭다고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기 업적, 자기 공로의식에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추한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은혜고 그런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은혜고 저는 가끔 찬양하고 예배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상 사람이 됐으면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희 목사님들하고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세계 선교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거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최고의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유대인들과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겠어요. 그가 평생의 은혜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대승에 우쭐해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그는 왜 차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는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어제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가슴을 쓸어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역시 나는 훌륭하지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의 죽을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 이 흔적도 없이 도망다니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 하나 살려냈다고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가족들 팔려나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온전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인생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유능하고 출중하고 실행력도 탁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놓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서 가족들이 이미 노예로 다 팔려가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시 찾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고 싸우게 그냥 놔둬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손 놓으셨으면 이제 이스라엘 못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재능과 열심,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6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자기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렸고 자기를 밀고 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 여전히 여러분은 내 형제고 여러분 여전히 나의 한 가족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부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축복을 나눴어요. 여러분, 다윗이 공로의식,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버틴 겁니다. 이 공로의식이 있었다면 여러분, 공로의식의 반대 피해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나를 너희가 무시하다니, 그런 나를 멸시하다니, 그런 나를 버리다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23장에 그 일날 사람들 목숨 걸고 살려줬더니 배신하잖아요. 갈멜의 나발도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감히 나를 멸시하다니.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유다지파의 10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2번이나 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의식은 공로의식의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 피해자인데, 나 이 가정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이 조직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너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심리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피해와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식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마인셋,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이상론과 당위성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서요. 기억나시죠? 이상론에 빠지고 당위성에 빠지는 거,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과도해지면 관계를 망치고 여러분 가정을 망친다고요. 근데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로의식과 피해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이 뭔가요? 나는 잘했는데 피해의식.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 피해를 내가 보고 있잖아.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은 소리만 하고 그럼 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왜? 그 생각 때문에, 그 관점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를 망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참된 영성인 거예요.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결국에 같이 망합니다. 다윗이 200명의 사람들도 평안케 하고 400명의 사람들, 그들도 평안케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살려냈냐면 이상한 소리 한 그 불량자들, 이 불량자들 그날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른 얘기만 해줬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내고 애굽 노예도 살려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광야에서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건 하나님의 주신 승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눠야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건데 나눠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까지 설교문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문장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는데 하여튼간에 가는 회사마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조직도,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도 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 유난히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뭐가 생기겠어요? 공로의식. 공로의식에 동전에 이면 뭐가 생기겠어요? 피해의식.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가 그거밖에 안 해? 도대체 너가 한 게 뭐야?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나한테 밥을 얻어먹을 생각을 해? 여러분, 이런 멘탈리티가 결국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스스로 허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과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세요. 노력하세요. 저도 열심히 사는 유형이에요. 근데 나의 열심,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력은 결국에는 빡빡해지는데 은혜는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